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실제로 오해를 받아 핍박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오병이어 표적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행하실 일과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연결시켜 생각하며 그분을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의 떡보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모세의 만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에 흥분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였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땅과 육체의 삶에 집중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주님은 하늘과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시며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광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선택한 본문을 기초로 하여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용어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시던 명칭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편과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는 영원한 권세를 소유하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분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분을 더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정하던 율법에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에서 금지하는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회중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체를 위하여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배고픔을 느끼고 날이 갈수록 굶주림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배고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할 때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목마르게 되고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공과 번영에 들떠있는 죽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달콤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믿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도 되고 성공할 것 같은 착각이 들도록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안전하다 편안하다고 하면서 섞어진 왜곡된 복음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죽어있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지식이 생겨도 믿음이 없어서 죽어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런 일에 대하여 선언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역자도 그렇지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사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내가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전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곳에서 도망을 쳐야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죽어있는 나무에 도끼자루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고 보증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성경 말씀과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진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호련히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애통한 일들이 현대의 교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날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셔도 죽게 되는 세상의 양식과 음료를 찾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와 진리이신 분이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만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번영과 성공에 목마른 교회와 교인들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주님과의 연합을 신과 인간이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작은 예수라고 부리는 일도 꺼리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서 동등한 분이시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셨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와 같은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아들도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열정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육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섬김은 자기 만족과 우상이 된 자기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과 행하는 일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충만한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본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본체이시며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인재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되시기 위하여 끝까지 복종하고 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과 교감을 나누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되셨고 은혜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탁월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교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희락과 축복을 받은 인생들 어떻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아직도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참된 만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작고 큰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며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실패와 좌절 같은 일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멸망시키거나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은 우리를 승리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승리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분을 떠나간 많은 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그 생명들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일보다 더 처참하고 비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니? 지금도 주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에서 떠나가겠느냐?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대신하여 대답합니다. 우리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두고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마음과 입술로 고백한 교회의 믿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이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되셨나이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는 어제와 오늘처럼 내일에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